사실 저는 오늘 굉장히 괴로운 마음으로 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서일과 본문이 창세기 22장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면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서 일과를 따라 예배하는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익숙한 본문만이 아니라 내가 싫고 감당하기 어려운 본문도 마주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믿으며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겨우 어떻게든 나누어 볼까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3년이 지나 젖된 날 잔치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둘째 아내였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잔치에서 이삭을 놀린 것을 계기로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유리하다가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샘에서 물을 먹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 활 쏘는 자로 장성하였다는 기록이 21장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은 차곡차곡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 절 만에 3년이 훌쩍 지나고 또 한 장 만에 수십 년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22장은 시간적으로 대략 이삭이 태어나 젖된 잔치를 한 지 12년 정도가 더 흘러 이삭이 15살 이후 어느 때쯤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길을 떠났는데 창세기 22장에 이른 아브라함은 무려 115세가 넘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40년 이상을 하나님을 따라 살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자신과 동행한 저 백전노장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조금 의아하지만 인간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시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사인데 시험하다, 유혹하다, 시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꿰기 위함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화살과 같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꿰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줄 테니 받아라. 다만 내 말을 들어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이런 사단의 시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고 당신을 더욱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 때 얻은 아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당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이삭, 이제 15살 정도 훌쩍 넘어간 이삭, 하여 대화도 되고 교감도 되고 인생과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도 있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많은 경우 이 지점에서 시험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이삭을 드리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번제라니요, 주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그쯤에서 아들을 드리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시험을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들이 듣는 목소리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아비인 아브라함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무진장한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떤 거대한 손길에 이끌린 듯 그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완수하고자 마음 먹었는지 두 종을 불러 나귀에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실었고 번제를 드리기 위한 핵심인 나무를 쪼개어 장작까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3일 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창세기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걸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절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갈과 이스마엘, 그 자식을 내쫓으라고 사라가 소리쳤을 때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에 빠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더 이상 데리고 있지 못하고 광야로 쫓아야 하는 찹찹한 아버지의 마음, 일그러진 이 가족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 사라를 향한 분노까지도 그 매우 근심하였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감정선 안에 다 담겨 있고 창세기는 그런 그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어찌 이삭을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의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본문에는 마땅히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라고 써야 마땅하지만 22장부터 아브라함의 감정은 절제되고 감추어집니다. 아침에 출발하며 장작을 패는 아브라함의 얼굴에 영혼이 사실은 없어 보였다는 것, 3일 길을 가는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몸부림치면서 겨우겨우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감정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무런 해설도 없이 그저 우리의 감정보다도 더 큰 어떤 이끌림,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그 걸음과 행위들을 큰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거슬러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고 말하는 듯 단호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기에 이토록 자기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감정까지 거슬러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는가? 아브라함은 멈출 기세가 없습니다. 눈앞에 그 모리아 땅과 산이 보이자 두 종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그 장작을 태울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에 오릅니다. 산에 오르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궁금하고 이상한 점을 하나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요? 이삭은 당연히도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무에 불을 지피고 어린 양을 죽여서 제단에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여러 번 목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까지 늘 함께 있었던 어린 양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버지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본문 8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도 아빠였는지 그 산을 오르면서 아들아, 사실 번제할 양은 너란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는 가슴을 붙들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둘러대기 위해서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는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쩌시려고 저를 이 길로 이끄십니까? 제가 당신을 이제까지 따라왔던 이 산을 오르고 있지만 주님, 어찌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까? 신학자인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이 대화 이후에 산을 올라 제단에 도착할 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의 대화는 없었고 침묵만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태, 간절한 기도와 긴장과 알 수 없는 그 두려움만이 내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기 드물게 본문 9절은 상황을 자세하고 느리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3일 길을 오는 것도 단 한 절 만에 왔는데 지금 제단을 이제 쌓고 나무를 벌려놓는 과정들은 상당히 느리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도 그 순간을 천천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아비가 내 자식을 바칠 제단을 빨리 성실하게 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이삭을 결박해야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대략 15살 이상 된 아이를 115세 된 노인이 어떻게 쉽사리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결박하기 위해서는 힘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이해와 간청이 필요했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아버지의 결박을 거절할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요. 제 첫째 아이가 딱 이삭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 먹다 물었습니다. 아빠가 너를 이러이러해서 올라가서 결박하려고 한다면 어찌하겠느냐? 아들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도망가야죠.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분이 나를 낳은 아버지라도 떠나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순간을 절묘하게 포착해서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그는 그의 평생 동안에 3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재미있게도 10년의 간격을 두고 세 번의 그림을 그립니다. 1636년에 그린 첫 그림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장면이 아주 과격하고 리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왼손으로 이삭을 눕히고 그의 얼굴을 감싸고 짓누른 채 있고 그의 목과 몸이 훤히 드러나 있는데 오른손은 칼을 막 놓친 채 들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 그림 속의 아브라함은 다른 것보다 그저 나를 이끌고 휩싸고 있는 그 거대한 나조차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겠다 라는 그 마음만 가득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략 10년 후에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릴 때에는 초점이 달라집니다. 1645년에 그가 그린 그림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마주하며 양손을 들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안색은 무척 어둡게 짙은 색으로 그려져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색을 뚫고 네가 들어야 되는, 너에게 도착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듯 말과 설명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끄실 때는 아빠의 경험으로는 이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길 위에 맡겨야 했단다. 이삭이 한 번에 동의했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삭이 이에 동의하고 자신을 아버지가 결박하도록 내어주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여 아브라함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흔들리는 마음을 최대한 부여잡으면서 이삭을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산 위에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산 위에서 이삭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10년 후에 세 번째 그림을 그립니다. 1655년에 그린 이 그림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드는데 첫 번째 그림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의 오른쪽 품에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팔을 높이 치켜 들지도 않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마치 해골같이 그려놨습니다. 눈은 어둠으로 채워 눈빛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너무나도 차분하고 부드러워서 정말 살인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들게까지 합니다. 이삭은 온순한 양처럼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품에 몸을 맡기고 있고 아브라함도 온순한 양처럼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품에 자신의 손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순간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저는 이 순종은 일상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지막 순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였다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슨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었고 사라의 죽음이었고
지난 모든 그의 삶이 무로 돌아가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시험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 나의 심장, 너의 생명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질문 앞에 도무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순종이라면 너무 무섭고 끔찍하다고 생각하며 성경을 여러 번 덮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삶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당신을 향해 누가 주님 하며 목을 들이댈 수 있습니까? 주님, 이 길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 계속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겨우 설교를 해야 돼서 이 강단에 서려고 원고를 쓰며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문득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흐르던 그때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간절하게 설명하며 네가 포박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순간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예수님도 주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나 그분이 마지막에 주님,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이 예수님을 사로잡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로잡았다면 그 사실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땀 흘릴 필요가 없었지요. 그 말이 무용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어찌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이 저 죽음을 향해 갑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 기도했던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고 어떻게 되고 하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아버지,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순종의 개념은 이러합니다. 그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뜻을 따라 나의 생명을 하루하루 소진하며 사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십니다. 못이 예수님을 찌르고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들고 창이 허리를 찌르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제단 위에 어린 양처럼 무고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은 그저 괴로운 얼굴, 괴로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신이 죽음을 관통합니다. 죽음에 구멍을 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죽음 한복판 그 죽음의 시면으로 들어가서 구멍을 내고 작정하신 듯 부활의 빛을 쏘아 올리십니다. 죽음이 사람의 두려움이 되며 그 죽음을
줄 수 있는 힘과 지배력과 돈과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죽음 한복판을 뚫어 영원한 빛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골고다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류하십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는 순양을 발견하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 길 끝까지 갔을 때 반드시 당신의 준비하신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도 주고 싶은 말이었지만 누구보다 두려웠던 이삭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아, 얼마나 두려웠니?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저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준비하는 분이시다. 아들아, 이제 돌아가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여호와 이레,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나아가 보자. 그것이 신앙 생활이란다. 저는 이 본문을 다 읽고 제가 늘 설교 말미하듯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숙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말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 시험을 중도에 거절하고 이탈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멀리 있는 표대를 하나 본 기분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초신자에게 이런 시험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그 삶을 들여 40년 넘게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깊은 당신의 비밀이 있는 곳, 당신의 준비하심이 드러나는 저 모리아 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저 모리아 산 정상을 향해 갈 때 여러분은 그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부디 우리 정의의 느티나무 숲교회가 그 길 위로 그래도 한 걸음 내디뎌 보자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응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길을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의 족적을 오늘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를 예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죄송할 뿐인 저희를 당신 뜻대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도 언젠가 여호와 일에 당신의 준비하심, 그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마주하고 당신을 깊이 예배하는 은총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